를 선택하신 이유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뭐냐? 이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다시 우리가 상기하고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 어제 드렸어요. 자, 5절을 한번 또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는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고요. 그 배열 순서도 아무렇게나 배열한 게 아니에요. 먼저 앞에 있을 게 뭐냐, 그리고 뒤에 있을 게 뭐냐라고 하는 이러한 거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유익합니다.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셨고 그리고 선포하셨다. 이게 요약입니다. 미리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결정하시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결정하셨다는 건가요? 여기 성경에 의하면은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걸 미리 결정했다. 이걸 예정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양자를 삼았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럼 양자를 삼으면은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이 자녀가 고아원에 있는데 최 씨 성을 가졌어요. 근데 나는 김 씨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자녀를 내가 우리 집에 양자로 삼는 즉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최 씨에서 김 씨로다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있는 자녀 있는데 이제는 내 집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신분의 상승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가정에서 혹시 그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있다. 그러면은 원래는 최 씨였어요. 우리하고는 피가 안 섞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집에 양자로 삼은 즉시 김 씨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자녀에게 내가 가진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법적인 상속권이 형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로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자, 이 구절을 사용할 때 당시 로마에는 로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자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양자 삼은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 집안. 우리도 똑같아요. 로마법. 그리고 상속권이 있어요. 법적인 절대적인 권리가 이 양자에게 형성이 되니까 당시가 그랬던 말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양자로 삼는 그 아이의 뜻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그 아이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아니 자그마한 아이가 무슨 그 생각이 있겠어요. 그리고 당시 로마에는 좀 성장한 사람도 양자로 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의견과 뜻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 양자로 삼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 양자권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구원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그 이름이 뭐냐? 아들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아들, 딸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은 이쪽 집 자녀에서 우리 집 자녀로, 이쪽 집이 쌍놈이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쌍놈이었는데 나는 양반이었어요. 그러면은 쌍놈 집에 태어난 이 자녀지만은 양반의 그 신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양반집 아들과 그 백정집 딸이 사랑해서 서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제 백정집 그 뭐 돼지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분 아버지가
이 딸의 아버지가 걱정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양반의 법도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딸에게 즉 양반의 법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야, 양반이라는 거 별거 없는데 꼭 뒤에 님자를 붙여라. 님자를 붙여라. 그래서 이게 참 쉽다. 이제 며느리가 됐어요. 그리고 밥상을 해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보니까 점심 때인데 아버지가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어요. 예, 침묵 베개를 이렇게 해서 낮잠을 주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열더니 아버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밥상님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좀 튀어주세요. 그랬더래요. 자, 이렇게 뭐 우스갯소리예요. 그런데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양반집 딸이 됐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분이 변화가 됐으면 밥상님 들어갑니다. 대가리님 좀 튀어주세요. 이거는 그 집안의 법들을 못 배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는 이걸 우리가 배워서 노력해야 된다. 그 자녀에 맞는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더랬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신분에 따른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집안에 혹시 물려줄 재산이 있으면은 그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하면 하늘 복을 받은 자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적인 변화와 축복이 있습니다. 좀 잘 기억하세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불어 주세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믿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놀리면서 하는 거죠. 비웃으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주인이시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비웃으려고 놀리려고 그런 거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이름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 양자된 성도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돼요. 이걸 성령.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막 뭐 그냥 불처럼 막 내려온다 그러지 않더라도 바람처럼, 어느 때는 비둘기처럼, 어느 때는 도장처럼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동시에 임재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몇 날 몇 시 어느 때 어디 가면 다시 성령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성전을 올 수도 없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안 믿어지고 뭐 이렇게 또 헤매고 있습니까? 이 영이 소멸돼 갔기 때문에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또는 부흥회를 통해서 무슨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충만, 내 안에 꽉 차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과 저는 소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점점 없어져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뭔지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뭐 그래도요, 구원받은 여러분 천국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돼서요,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끌려다니며 사는,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영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비유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며느리가 밥상님 들어갑니다, 뭐 대가리님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 집에서 또 쫓겨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어낸 얘기입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 양반집 가문의 법도를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잘 적응했을 것 같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집 며느리가 되고 그 가문을 또 일으켰을 것 같은 이런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었던 버릇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점점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성품이 180도로 안 바뀌어요. 언어가 180도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했었던 버릇들이 갑자기 없어지는 않아요. 점점 서서히 없어지면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화의 단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점점점 믿음이 더 들어가고, 점점 예수님을 닮고, 점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행위들이 더 독실하게, 아주 든실하게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부터는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우리를 선택을 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은혜와 권리와 상속권, 이런 걸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리고 섭리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해주시냐? 내가 뭐 잘난 것도 없고 그동안에 선행한 것도 없는데. 자, 예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로 잘난 것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보살펴 주시고, 맨주먹으로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천막에서 주무시지 않잖아요. 집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번듯한 농이나 하나 해왔습니까? 아니, 그만한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지금 갖추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잘 됐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새벽에도 나오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주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는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이렇게 일반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 은총으로 내가 살펴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 나에게 영광을 돌려 나를 찬송해. 이게 6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한 번 더 읽을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바, 은혜 거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 찬송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와서 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거저 주셨잖아요. 만물을 거저 주셨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또 불만스럽게 생각하면서 있습니까? 돌아보세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야. 만 가지가 감사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하며 이 하루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하늘복을 주는 은혜 참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시며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최고다, 우리 아버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앞에 찬송 올리며 영광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